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떨리며 다가와. 그 사랑에 눈으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멈출 수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떨리며 다가와. 그 사랑에 눈으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떨리며 다가와. 그 사랑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떨리며 다가와. 그 사랑에 눈으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이 체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교목실 이유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단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 맘때가 되면요 제가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민방위 교육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첫 번째 민방위 교육 때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 그 지명이 왜 그렇게 불리게 됐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저희 동네 그런 지명이 붙게 된 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전에 방영된 프로그램인데 이 지명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동이 가장 많은 곳은 종로구. 무려 87개의 동이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의 동은 궁궐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종로구 동이름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제동입니다. 제동의 지명 유래는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서 비롯됩니다. 왕위 계승의 야심을 품고 수많은 신하를 참살한 수양대군. 마을이 피비린내로 진동하자 사람들이 재를 가지고 나와 피를 덮었고 그 후로 이곳을 잿골, 즉 제동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참혹한 역사의 현장은 400년이 흘러 생명의 현장으로 탈바꿈됩니다. 1885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병원 제중원의 설립. 제동의 제중원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팔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팔판동의 동명은 이곳에 8명의 판서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판서 8명이 누구였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궁궐과 가까워 이곳을 주거지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미술관과 게스트하우스, 전통 찻집이 들어서 예부터 전해오는 고풍스러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서동입니다. 창덕궁 후원 서쪽에 있다 해서 이름이 붙은 원서동에는 궁궐 여인들이 썼다고 전해오는 창덕궁 빨래터가 있습니다. 좌우에 빨래판이라고 해서 돌을 이렇게 깔았는데 빨래하는 자국이 보이죠? 반들반들하게. 그래서 창덕궁 빨래터는 한양 3대 빨래터 중 하나입니다. 옛 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 이름. 여러분의 동은 어떤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까? TBS 김담비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명칭, 그 명칭이 생기게 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한 지역의 명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지역 명칭의 이름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단어 아니신가요? 이 에벤에셀의 뜻은요, 직역하면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체의 이름 또는 광고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지 오늘 에벤에셀과 관련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까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큰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첫 번째 전투를 벌이죠.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왜 이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됐을까? 네,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아직 이스라엘에는요 철기구를 만드는 그런 정교한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기구를 잘 다루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차 전투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 때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데 다른 물건이 등장합니다. 그 물건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투를 돕는 이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사기가 업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의 소문을 들은 블레셋은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전투가 시작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결과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패배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차기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상징하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건을 바로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의 경험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벤에셀의 경험은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자, 여기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동일하게 어떤 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승리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원어로 보면요, 이런 우레나 이런 소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좀 직역할 수 있냐면 큰 소리를 일으켜 진영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는 진영을 요란스럽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투를 도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벤에셀에서의 두 가지의 경험이 나타납니다. 같은 이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벤에셀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지만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바로 에벤에셀, 그 이스라엘. 자,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된 것일까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 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을 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똑같이 대응합니다. 진을 형성합니다. 네, 에벤에셀에서 진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도 모였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바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뭐 자신들의 어떤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만 바꾼 것이죠. 전투의 방법만,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런 방법만 바꾼 것입니다. 자, 하지만 7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나기 이전에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진을 치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선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진실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지역의 명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벤에셀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방법적인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 이 체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호서 학생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에 이런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진실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벤에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체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체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